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련원이 있는데요, 이동은 목사님께서 철로 역정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번쯤 꼭 가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곳에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는데요, 전에 이동은 목사님 세미나 함께 할 때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찬양 목사님께서, 음악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김영표 목사님을 가리켜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김 목사님은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한 곡만 쓴 것으로도 사명을 다했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너무 귀하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가 두 가지를 잘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을 잘한대. 우리 교회 찬양단, 찬양대 수준 있게 잘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더 부흥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격려를 잘한대. 격려, 성도들끼리 격려를 잘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주로 격려를 자꾸 하면은 자꾸 더 격려하고 서로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사역자인 김영표 목사님이 몽골에 갔었을 때 그 몽골에 그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했는데 그 대화 중에 선교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단기 선교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 뭐 솔직하게 재정 후원, 선교비가 첫 번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 후원 필요하고 또 동역자들 필요하고 기타 등등.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선교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큰 울림과 큰 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나 지금 새벽이나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종교의 5대 정신도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그 피 흘린 십자가에 그 예수 보혈로 물들길 원합니다. 못조국난 주님의 그 부활의 손 붙잡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돼요.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람들 참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한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항상 제정신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없이 막 살아가다가 조용하게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맞닥뜨려서 내가 정말 똑바로 사는 건가? 내가 정말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본질의 질문을 할 때 제정신이 잠깐 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건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한 건가?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떳떳하게 우리 주님 뵐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잖아요. 수많은 종교의 근본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착한 일 많이 해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 그러지만 더 뿌리 깊은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에 구원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에요. 따라요. 자력 구원,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은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예요. 타력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무지 안 되니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력 구원을 주장하면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본질로 돌아가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현대사의 제일 훌륭한 스님은 성철 스님일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는지 침묵 수행,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몇 달씩 지나는 걸 수도 없이 했고요. 벽면 수행, 이건 뭐냐면 누워서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것도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그래서 그 스님 한 번 만나고자 얼마나 애썼는데, 그 스님 한 번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3,000배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0번만 한번 연습해서 해볼래요? 허리 끊어져서 이거 100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스스로 깨달으라. 나를 만나서 깨달은 거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했다고 전해 내려와요. 다 거짓이야. 내 말을 믿지 마.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자력 구원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dynamis,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력처럼 죄를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핵폭탄, 수소폭탄 뭐 이런 걸로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생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없애버리고 천성문을 여는 것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길이 자꾸만 막혀버리는 거예요.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모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꾸만 뭘 하던 것이 막히면은 에이, 나는 뭐 할 만큼 했어, 뭐 그만두자, 그렇게 포기하기 쉬운데,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차선의 선택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길이 뭘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로마에 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서 전할, 말로 전할 복음 글로 쓰자. 그래서 정성껏 쓴 글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썼잖아요. 근데 그런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급하게 썼어요. 급하게 썼어도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임한 건 맞죠. 근데 로마서만큼은 논문을 쓰듯이 정성껏 논리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선의 선택,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오고 오는 인류에게 귀한 선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의 위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로마 성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복음에 제대로 붙들리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고자 그런 수없이 고행길을 자처했어요. 고해성사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10년에 로마의 성계단, 저 계단이거든요. 저게 28개 계단이고 거기를 주기도문을 하면서 올라가면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순례객들이 저거 흉내 내느라고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언도할 때 그 사용했던 계단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대로 올라갔죠. 꼭대기까지 갔는데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가 자기 죄 씻음과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가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무릎이 피멍 들고 피가 나는데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루터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행으로 이 죄사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그가 1513년에서 1517년까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강의할 기회가 생겼어요.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위한 매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들여다보며 낱말 하나까지 모두 의미해야 할 가치가 지닌 복음의 결정체다. 그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읽거나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자주 읽고 생각할수록 더 보배롭게 느껴지고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역사였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마르틴 루터를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길지만은 그의 고백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잘 한번 보세요. 나는 큰 열정에 사로잡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한마디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흠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의 고행과 참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분노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말씀 전체 문맥,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의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 이게 타력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를 가리킨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요? 우리 옆 사람들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다 던져버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지 않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무조건 천국에 보내도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맞지 않는데요, 이럴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죄의 값을 치르고 천국에 보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 하면 90% 맞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은혜와 믿음은요, 서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데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일을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받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기 애들은 하나도 없나? 성탄 선물들 주셨죠?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성탄 선물 준비해서 준다고 합시다. 손주들, 여기 부모님이 성탄 선물 준다고 합시다. 정성껏 잘 포장해 주는데 싫어! 필요 없어! 안 받아! 이러면 어떡하게 됐어요? 하온아, 너도 안 받았냐? 산타 할아버지가 줬지?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안 받겠다,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만 선물이 내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행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결심이 그러나 필요해요. 이제 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떤 분의 도움을 인해서, 또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온전히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이 신비거든요. 신비.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종교 재판이 열리고 너 죽인다, 어떻게 한다, 온갖 위협 속에서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름스 국회에 다녀오는 길에 사탄이 팍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흰 종이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루터의 죄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너같이 추하고 더러운 놈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루터가 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귀신같이 정말 자기 죄를 달아맞힌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믿어야 한다, 너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하느니라. 루터가 응답했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빽빽했던 시커맸던 종이가 샥 사라지더니 하얀 종이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때 전한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 또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저 구원의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게 만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게 믿어지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안 믿어지는 분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것이요 단순히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내 남을 삶이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 나의 이웃에게도 그 같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좀 져봤습니까? 빚 진짜 많이 지면요 밥맛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숨도 안 쉬어진다고 그래요. 그 무게가. 성경은 빚진 자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을 월급으로 버는데 이자로 100만 원 빚 갚는데 이자만 나가야 된다. 열흘 동안 일한 것은 그 사람 종대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 내 죄값을 다 갚았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시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빚 잘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결단한 것이 뭐냐? 빚진 자의 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좀 선명히 합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지러움에 있는 게 복음의 한쪽 면,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됩니다. 귀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되고 편지되어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어져서 복음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올해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또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내년에 살아갈 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런 없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멘한 것은요, 저는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훨씬 능력 있으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 되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